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양식에 있고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옥토밭에 뿌린 씨앗처럼 주께서 일구어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뜻하심을 나타내셔서 믿음의 선진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의 언약의 후손들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들이 여전히 선포되고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마음에 새겨지며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께서 직접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여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시 한복판이나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 인간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곤 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와 같은 예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가능성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고 희망이 사라지는 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바로 이 예언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순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의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 외칩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등장을 그저 새로운 예언자의 등장 정도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복음서는 그 사건을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을 정하신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온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것이요 방향을 바꾸라는 외침입니다. 마음의 길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나실 길을 열라는 외침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이고 그의 사역 전체가 이러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언제 불러 세우셨는지, 그가 무엇을 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래전 사역을 마친 인물이지만 그의 역할은 여전히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 과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외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침의 의미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제 부르시고 어디에서 전하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3장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고 어디에서 전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가 외쳤던 그 말씀과 그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마태는 그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또 하나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멈추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 묻혀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때를 채워가고 계십니다. 마태가 말하는 그때는 바로 그 침묵이 끝나는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환의 때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무대 앞으로 나타난다는 뜻을 갖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갑자기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부터 준비되어 온 광야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 한복판에서 아직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그때, 즉 아주 오래전 시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그제서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요한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때는 사람들의 기대와 계산과 맞아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형식적인 경건이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리 밝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전개하기에 가장 합당한 때입니다. 이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디로 보냅니까? 마태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 전합니다. 왜 광야일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 아닐까요? 왜 로마의 중심,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로 보내지 않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을 다시 떠올리면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메시아의 길이 열리는 첫 무대는 인간의 영광과 중심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고 위험이 늘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인간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배운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이 무너지는 자리이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바로 그곳에 세웁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과 요단 사이에 펼쳐진 황량한 지역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곳이 가장 적합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도록 요한을 광야로 보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때, 좋은 자리, 좋은 조건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 사람이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곳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일이 오직 자기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전파하다는 것은 왕의 조서를 마치 백성에게 선포하는 전령으로서의 행위를 뜻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풀어놓기 위해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명을 들고 나와 그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는 전령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내용도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부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 다른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계획을 세우며 이때쯤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점에 우리를 부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작고 외롭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맡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때와 그 자리를 불평하며 바꾸려 하기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임을 믿고 맡기신 말씀을 충실히 전하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이 광야임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신 바로 그 자리, 즉 유대의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이른 것 같고 너무 작은 자리 같고 너무 황량한 곳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와 장소는 언제나 정확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부르실 때 주님이라고 응답하여 유대 광야와 같은 내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놀라운 만큼 짧고 간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 문장은 시대를 흔들고 광야에서 몰려온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첫 외침인 것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는 이사야 40장 3절이 예언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바로 그 길을 여는 요한의 메시지가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는 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마음에서의 방향 전환, 삶의 길을 바꾸는 결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길을 멈추고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길을 준비하라, 대로를 곧게 하라는 예언과 정확히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은 죄와 자기 중심에 가득한 마음 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돌을 치우고 굴곡을 펴고 하나님께서 통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말로 변함없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것은 그저 도덕적인 깨달음이나 윤리 교육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회개 선포에 강력한 이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단순히 죽음 뒤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시대를 뜻합니다. 또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치 문 앞까지 다가왔다, 곧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 현실에 들어와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결국 보라 너희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곧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요한의 선포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역사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이 말을 전한 이유는 회개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의지와 자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도시의 번잡함, 종교 제도의 보호막,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자리입니다.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나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회개 선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바로잡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 율법을 준수, 종교 활동이 자신들을 의롭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아무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종교적인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 앞에서 울고 고백하고 변화를 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한 말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설교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요한의 메시지는 시대적인 역할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항상 들려지는 진리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연속적인 외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단지 요한의 시대에만 선포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맞을 수 있는 길은 지금도 오직 회개뿐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고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는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부름 앞에서 변명하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쁨과 경외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의 광야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요한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요한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는지, 그의 사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는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의 성장 배경이나 성격, 능력,
성취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곧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맺으신 언약과 예언 속에서 그 정체를 갖는 사람임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새겨져 있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위로와 희망의 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게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 인간의 힘이 모두 무너진 광야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사야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를 이룹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알립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소리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사람에게 요한이 스스로 밝힌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은 자신을 어떤 인물이나 능력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잠시 지나가지만 소리가 전하는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의 존재는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길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왕들이 이동할 때 백성들은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청소하고 평탄하게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곳은 메우고 돌과 장애물을 치우고 굽은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교만, 자기의, 종교적인 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내면의 길을 정리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 선포는 단순히 죄를 지적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선포는 물론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회개에 없는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고 굽어진 생각과 습관은 하나님이 지나실 수 있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제거하도록 부르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 물속에 잠기게 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 이전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결단을 드러냅니다. 요한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 이 세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걷게 하려 했던 주의 길이란 누구입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주저없이 이 길을 예수의 길이라 말합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여호와이심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외침을 들어오는 것을 보지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나는 아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요한은 자신이 소리일 뿐이고 주의 길을 닦는 일꾼에 불과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던집니다. 요한처럼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죄와 자기중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두려움 같은 장애물들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처럼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 신앙과 삶의 열매는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 마음과 삶 속에 주께서 지나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맡든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사라질지라도 주님 안은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이 준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시겠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오심을 알리는 소리고 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걷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외쳤고 그 회개의 열매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의 예배와 섬김,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곱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 때로는 고통의 순간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길을 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한처럼 겸손히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낮추고 마음의 굽어진 곳을 펴고 죄와 자기중심 삶에서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길 위로 오시는 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겸손히 그 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알리십니다. 그와 같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괴롭지만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정죄를 친히 당하신 그리스도에게 물으사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하여 그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전하고 외치며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때로는 광야에서 외침처럼 외롭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장로교를 지금껏 인도해 주셔서 이 외치는 역할을 이곳 에드몬 땅에서 지금까지 전하며 행하며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이 여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오니 주여 지금도 우리의 힘은 약하오나 전능자이시며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끄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갈보리 장로교회를 그와 같이 여전히 주의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포가 되도록 그리하여 마음에 울림이 있고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 깨닫는 빛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켜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날까지 이 귀한 전함을 전하는 자로서 행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교회와 자매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후에 또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